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죠? 화평이 몇 번째 열매죠? 세 번째 열매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벌써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아직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아직 세 번이고, 아직 이제 9개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아시면 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다들 오랜만에 나오셨죠? 성령의 열매가 오랜만이죠?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단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사랑이 있는데 참지를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야 되고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다른 한 가지 특징,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나 혼자, 내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관계 중심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처음에 나오는 사랑도, 사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 것이죠. 희락, 기쁨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 얻은 기쁨이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아닌 것이죠. 화평 역시 오늘 이 평화가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되어야지 진정한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곳 앞서 나온 곳의 그 육체의 열매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열매들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용서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들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을 맺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화평, 평화죠. 피스. 이 화평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천혜향을 주시는 분이 있고, 레드향을 주시는 분이 있고, 황금향을 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한라봉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상자에 이게 천혜향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천혜향이구나 이렇게 알지, 똑같이 모아놓고 보면 뭐가 천혜향이고 뭐가 레드향이고 뭐가 한라봉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들도 비슷하게 생긴 열매들이 있는데, 이제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가 너희에게 부족하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 식의 평화입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팍스 로마나 하면 이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그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북으로는 영국에까지 진출을 하고, 뭐 서쪽으로는 에스파냐, 그 스페인까지, 뭐 땅끝까지죠, 스페인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정말 넓은 광활한 그런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전쟁을 그치고 나서 그때부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 또는 아우구스트의 평화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평화의 시대였지만 그 내적으로 보자면 그 지배한 소국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굉장한 압박을 행하던 약 한 2세기에 걸친 그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더 이상 영토 확장에 대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로는 내전이나 어떤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칼과 무력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억압과 그런 무력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평화,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내 평화지 너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지배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힘 있는 자들, 어떤 기득권층이 가진 그 권력과 무력과 어떤 억압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평화냐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팍스 로마나를 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다큐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그 EBS에서 했던 방송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EBS 다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의 반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가서 학생을 딱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딱 쳐다보고 선생님의 표시에 맞춰서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선생님이 이제 고개만 까딱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딱 주목하고, 선생님이 박수를 딱 치면은 갑자기 아이들이 다 같이 박수를 딱 치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 그 떠드는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없이 잘 수업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수업을 참관을 했다면 이 반은 굉장히 모범적인 반이구나, 정말 이 선생님 능력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에서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본 아이들의 표정은 뭔가 미묘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 선생님이 계시면 아이들의 표정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선생님이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한 선생님의 정말 이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그 통제되는 반을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팍스 로마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은 평화죠. 선생님은 통제하기 쉽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가 아니라 공포 또는 두려움 아니면 긴장인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모범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모습, 팍스 로마나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 의해 이 억압받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구한 그 평화 역시 또 다른 팍스 로마나식의 그런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팍스 로마나를 이룰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정말 로마를 내린누르고 이제 또 다른 팍스 로마나식의 어떤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 나만의 평화를 이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제 시몬 베드로 말고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셀롯이 이제 질럿, 열심당원인 것이죠.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떤 무력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되찾으려던, 그 독립과 평화를 찾으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아니셨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도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무력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팍스 로마나의 식이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려는 평화가 이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와 같지 아니한 다른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로 하면 에이레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신대 그 에이레네라는 중창단이 있는데 이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뜻이고 이제 에이레네는 그 헬라어인 것이고 이것을 뭐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하면 뭐죠?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평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육적으로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심적으로나 이제 완전한 평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와 비교해서 샬롬의 뜻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샬롬은 뭡니까? 나의 평화,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인 것이고 무력과 억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성령과 감동에 의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저절로 그렇게 만드는 그 자발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인 것이죠. 이 열심당원들과 다르게 이런 팍스 로마나식과 다르게 샬롬식의 평화를 이루었던 어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삭개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삭개오야, 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밥 한번 같이 먹었는데 식사 한번 같이 했는데 이 삭개오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삭개오가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키 작고 무시받았던 그 삭개오의 삶에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속여서 빼앗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내 평화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이룬 것. 이것이 어떤 억압과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샬롬식 평화인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그 배반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앉혀놓고 베드로야, 너 나 몇 번 부인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내가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억압으로 내리누른 게 아니라 베드로야, 먹을 게 있니? 우리 같이 식사하자. 밥은 먹었니? 같이 먹을까? 좀 먹을 게 있니? 막 생선을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냥 이렇게 또 예수님과 식사만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식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하면 정말 여러분 그냥 예수님한테 빠져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예수님과의 식사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 이제 문을 열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마음을 만져주고 억압하고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한번 먹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 뭐 저에게 와서 뭐 꿈에 나타나서 너 목사가 되지 않으면 네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며 스스로 걸어온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어떤 무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EBS 다큐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선생님이 많이 변화가 되고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좀 이렇게 수업 분위기는 흐트러졌지만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EBS 다큐 마지막에 이제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좋은 수업의 비밀은 관계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 긴장된 표정에서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신약에서 화평을 이룬 그 샬롬식 화평을 이룬 사람이 삭개오라면 구약에서 화평을 이룬 한 사람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이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이 이삭이 소유가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다른 지역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막 잘 되고 막 소와 양이 많아지고 많이 거두는 이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내쫓으려고 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왕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직접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니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곳에 막 우물을 메우고 야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판 붙어야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이 떠납니다. 아마 떠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놓고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곳에 거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또 그 우물을 내어달라. 원래 우리 우물이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어떡합니까?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도 참을 수 있다. 이러면서 또 떠납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파서 하는 곳도 또 와서 이렇게 나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힘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족장이죠. 그냥 뭐 이삭과 리브가랑 에서 야곱 내 가족이 오붓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족장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다른 왕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거기도 뭐 족장들이었겠죠. 그 족장들을 다 물리치고, 그 힘 있는 족장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삭으로 이어진 이 가문은 힘이 있는, 그러니까 한번 붙으면 붙어볼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블레셋하고 그럼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도 이삭은 또 찾습니다. 또 우물을 내어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또 우물을 참고 내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대적함, 신나. 그리고 또 가서 이제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꽤 어리숙하게 보였을 겁니다. 뭐 가라면 가고 달라면 주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재미를 붙이니까 또 쫓아가서 또 달라고 하고 또 뺏고,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때리고 뭔가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야죠. 화를 내고 권리를 찾아야죠. 내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맞고 빼앗겼는데 거기서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삭이 바보 같아 보였을 겁니다. 툭 쳤는데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야, 바보가 아닌가? 또 쫓아가서 툭 쳤는데 또 웃고 있는 겁니다. 또 가서 또 때렸는데 또 웃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좀 때린 쪽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때리면 뭔가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옆에 가서 우물 팔면 또 나오고 옆에 가서 우물 팔면 또 나오고 팔면 또 나오고, 만약에 막 쳤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마동석이다, 이제 이러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죠. 이 이삭을 친 블레셋 사람들의 기분이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때리고 또 쳤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삭을 보면서 이제는 블레셋이 이제 겁을 먹고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친구지? 이렇게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피하고 흔들리고 있던 그 피하는 이삭에게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때리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다 거짓말이죠. 다 빼앗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그대야말로 정령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쟁이 있었던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해결된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이삭을 닮았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좀 합니다. 이삭의 인생이 큰 굴곡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고 또 때로는 막 소심하게 막 블레셋 앞에서 화도 내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이런 이삭을 보면서 좀 나랑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닮은 사람 하나를 골라보라면 저는 이제 이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은 저희 아내가 웃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인데,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제 그랬습니다. 너 바보냐? 왜 화를 안 내는 거냐, 못 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릅니다. 애를 한 셋 키우면은 이렇게 막 옛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화를 잘 안 내서, 화를 잘 못 내서 제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기서 화를 내면은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는데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더 바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했을 때 그 한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나게 하니까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도 되는데 감정으로 화를 내지 말고 모습으로 화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만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데도,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종들이 이삭에게 항의했을 겁니다. 왜 우물을 빼앗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느냐. 그런데도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화평을 제안하고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죠. 이 이삭은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부터 이미 이삭은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예수님의 모형,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삭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모습, 어떤 칼과 힘과 무력으로 그 블레셋을 내리누르고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비폭력, 이해하고 양보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부터 정말 그 사람들 스스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팔복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이삭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참으시고 그 대신에 그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화평과 평화, 이 샬롬의 화평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는데 잘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교수의 권위로 또는 학점을 미끼로 이렇게 데려왔을 수 있고, 또는 부하 직원을 상사가 어떤 상사의 권위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미끼로 뭔가를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정말 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팍스 로마나를 버리고 이 말씀을, 이 예수님식의 샬롬의 평화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상사라면 직원에게, 부모라면 자식에게, 내가 목자라면 우리 목원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내 평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강권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나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이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하는 대신에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아마 들어보신 기도일 텐데,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의 마음,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이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내리누르면서 자기만의 평화를 가지고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지, 정말 내가 가진 어떤 권력과 그 힘과 그 위치가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줬던 그 평화를 바라보고, 또 이삭이 정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이해하고 양보하고 물러섰을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 샬롬의 평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